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믿음은 행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호수에서 노젓는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배에는 노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에는 믿음, 하나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각각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그것이 궁금해서 어르신 왜 노에 믿음과 실천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자, 한번 보세요 하고 대답하면서 믿음이라는 노를 잡고 힘차게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배는 제자리를 빙빙 맴돌 뿐이죠. 다시 실천이라는 노를 잡고 힘차게 저었지만 역시 배는 반대쪽으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믿음과 실천이라는 2개의 노를 함께 붙들고 힘껏 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실천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흠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1절 말씀이죠.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압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기압에서 물을 끓이면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지만 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99%의 순종은 아직 부족하단다.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 너는 100%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순종, 흠없이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십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굳게 믿기를 원하셨어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음과 동시에 매일 하루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그렇게 나타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썼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1885년 고종제위 때 윌리엄 스크랜톤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중원 의사로 들어왔는데 재중원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한쪽에서는 왕실의 병자들을 고쳐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왕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톤이
정동에 있는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 영양 부족, 퇴행성 질환, 천연두, 콜레라, 회충, 눈병, 가슴앓이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1년에 고침받은 병자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종이 그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의 이름이 시란돈이었는데 그 시자를 한자로 따서 그 시자가 베풀시였어요. 그래서 시병원이라 하는 이름을 정동에 있는 그 스크랜턴 집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베푸는 병원이죠. 여러분, 스크랜턴의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섬기고 고쳐주었듯이 스크랜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외국인 선교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다 독립을 원했죠. 그때 3.1운동, 독립운동을 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참여했어요. 김규식, 서병호, 이갑성, 정재용, 김원벽, 김상덕. 여러분,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이런 수많은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유관순과 같은 이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신앙이 나라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독립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그런 배와 같아요. 믿음 없는 행함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이 어떻다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망성 없는 현실. 끝장난 것 같은 현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도 그 말씀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 줄 알고 믿고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 신앙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활동하기가 참 어렵고 제약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 직격탄을 맞아서 사업 운영하기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청년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강해지십시오. 예배로 모이기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 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십시다.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십시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일들,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빙빙 제자리 걸음하며 맴도는 그런 배와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힘껏 노져올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어렵고 험한 때에도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눈에 띄지 않아요. 빛도 자신을 태우며 빛을 냅니다. 촛불이 자신을 희생하며 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자신을 녹여내며 그렇게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오해할지라도 여러분, 오해는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때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빙빙 도는 그런 제자리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